할렐루야. 오늘도 온 사랑교회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향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또 때로는 수고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과 희생으로, 또 섬김과 헌신으로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헌신과 또 교회를 향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속과 헌신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우리 가정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우리 모두 한 마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성도 고백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시간도 주님이 부르신 이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도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 이 다음에 예수님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날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구나.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널 사랑하신 우리 다른 분에게도 널 사랑하신 성령. 더 멀리 있는 분에게 널 사랑하신 성령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예배하고 찬송하게 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면서 당연한 것 아니라 계속해서 고백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모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잡고 세상 속에 살다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기쁨으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죄인들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구속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녀된 자는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된 자는 부모된 도리와 책임을 다하는 믿음의 부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사랑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사랑교회가 주님 앞에 건전하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공동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부흥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 온사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6일 소망부 야유회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22일부터 이스라엘 성경지리 탐방을 떠나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처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홍기 담임 목사님을 영육간에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세상의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친히 만나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헌금으로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한 11종금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선교장학 구제건축헌금 주일헌금 모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함으로 주신 마음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감사의 제목이 더 많아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쓰이는 곳 주의 복음의 역사로 생명이 살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부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확인하시고 잘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정기당회 있겠습니다. 성경 지리 탐방 참가자 2차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에 1층 우리 초등부실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부모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카네이션 꽃을 여러분께 좀 나눠드렸는데 이 꽃에는 메시지 카드가 들어있죠. 여러분 한번 꺼내 보시죠. 메시지 카드 다 받으셨죠? 메시지 카드는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난주에 좀 준비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좀 기록하고 같이 좀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만들자 해서 만든 건데 이름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께 좀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학교에서 잘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 때 자기들은 나름대로 또 부모님을 생각하며 카드를 만들었는데 비록 이제 이 꽃은 비누로 만든 카네이션이지만 여러분 뭐 그렇게 비싼 꽃도 아니고 또 미리 사서 놓은 꽃이기는 하지만 정성을 담았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교회가 부모와 자녀들이 함께 하나 되는 또 위에서 서로 축복해 주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은 작은 선물 준비를 해서 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5월 가정의 달 기념해서 가족사진 전시회가 지금 오늘까지 사진 촬영을 하고 다음 주부터 전시회를 갖고자 합니다. 가족별로 사랑방별로 촬영에 오늘까지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은 화요일 날 16일 날 야유회를 갖습니다. 교회에서 9시 30분에 출발합니다. 9시 30분에 출발을 시작하겠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에 우리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채봄 집사님 친정 어머님께서 소천하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장례를 마쳤는데 가정에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함께 하심이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방 편성되는 부분들 여러분 확인하시고 새가족 성경 보수리 하시는 분들 확인하시고 사랑방별로 잘 챙겨주시고 또 함께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 인사 앞뒤 좌우로 좀 한번 할까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정성을 담으셨나요? 네. 진심을 담으셨나요? 네.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그 진심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이 사건에 나타난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리라 생각합니다. 아마 부모라면 아들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이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의 부모를 주신 하나님, 궁극적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동시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제목을 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그 일 후에 라고 시작이 되고 있죠.
그 일이라는 것은 21장 창세기 21장에 있는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21장에서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죠. 이삭이 자라나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쫓겨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하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스마엘도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이삭과의 갈등 때문에 또 사라와 하갈과의 관계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쫓겨나게 되고 결국 이삭만 남습니다. 이 아들이 하나 남은 그 상황에서 그 일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1절, 2절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자, 시험하시려고 부르십니다. 그 시험의 내용은 2절에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에서 번제로 아들을 드리라. 이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있어 어떤 아들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그냥 네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약 한 15세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115세입니다. 115세에 15세 된 아들을 보면 얼마나 귀할까요? 저도 제 주변에 친구들 중에 일찍이 손주를 본 사람들이 있어요. 또 목사님 중에서 또 손주를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50대 후반의 나이에 손주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더라고요. 왜 우리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면 그 손주에게 목숨을 거는지 아십니까? 나이가 들수록 손주가 귀엽고 또 자녀 늦둥이가 태어나면 그 늦둥이가 더 귀엽고 그렇죠. 이게 내리사랑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나이가 115살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아들이 어떻게 보일까요? 자기의 생명보다 더 귀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이라면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로 힘든 시험일 것입니다.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 하나님 빼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보다 더 중요한 게, 더 귀한 게,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은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99세에 약속하셨고 100세에 그 아들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립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외에 가장 귀한 것. 그 이유는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근데 그걸 누가 주셨어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주셨는가가 중요하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그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는 게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을 번제물로? 번제는요,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번제예요.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잡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짐승을 번제로 드릴 때는 다 잡아서 다 자르고 각을 뜨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서 제사하는 게 번제예요. 근데 사람을 그렇게 한다고요? 이런 모습들은 그 당시 몰록 같은 이방신을 섬길 때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제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람들은 다산의 복을 주는 신, 많은 자녀를 낳게 하는 다산의 복을 주는 신이 그 복의 일부를 제물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신이 자녀를 많이 주셨으면 내가 이 자녀 중에 한 명을 그 신에게 돌려드리면서 더 많은 자녀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인신제사를 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주변에 이런 풍습이 있었던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과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어떻게 사람을 우리에게도 이런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은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거 시키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 근데 사실은 이해는요,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셔야 돼요.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3절에 보면 떠날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 순종부터 합니다. 3절을 볼까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 여기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지난밤에 한숨도 못 잤을 것입니다. 아이를 제물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데 이 아이 어떤 아이인지, 그 나이에 115세나 된 그 노구에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일까? 어떻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런 의문도 생기고 이건 하나님께서 잘못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밤을 보냈을까요? 그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렇게 지난밤 갈등과 고통의 밤을 보냈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 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준비를 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번제, 이건 태울 때에 쓰는 나무죠.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이 단어를 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자신의 마음이 쪼개지는 듯한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4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본죠. 3일 동안 걸어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브엘세바 지방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한 7, 80km 정도 됩니다. 걸어가면 3일 길 정도는 가야 합니다. 3일을 가기 위해서는 이틀 2번 정도는 노숙 길에서 자야 하죠. 이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지 라는 생각 가졌겠죠. 길에서 잠든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밤새 마음 아파하고 힘들었을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왜 이걸 원하십니까? 이런 원망의 마음, 불평의 마음, 고통과 힘든 그런 마음들이 계속되었어요. 이게 아버지 아브라함의 정상적인 마음 아닐까요? 그런데 본문을 계속 읽어가다 보면 3일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조금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마음의 상태에 변화가 있습니다. 5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는 나귀와 여기 기다리라라고 했는데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경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우리라는 것은 이삭도 함께 돌아오겠다는 말 아닙니까?
두 종은 기다리고 나와 이삭이 저기 가서 예배 드리고 번제로 드리고 그러고 돌아오면은 아브라함 혼자인데 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했을까요? 지금 아들 이삭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자, 6절 계속해서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웁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이삭은 자기가 태워 죽을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갑니다. 그렇죠. 이건 번제에 써야 되니까 나무 이 불을 지금 아브라함이 들고 칼을 들고 그리고 이삭은 나무를 지고 지금 올라가는 그 모습. 자기가 죽을 나무를 지고 이삭이 올라갑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을 연상하게 합니다. 예수님도 죽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합니다.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게 있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네 아버지요. 7절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삭이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마 이삭에게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저기 모리아산으로 가서 함께 제사하자 그렇게 말했겠죠. 거기까지 따라왔습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번제에 쓸 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나무를 태울 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물을 잡을 칼이 있어야 되고 다 있어요. 근데 제물이 없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에 양을 잡아서 번제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수도 없이 봤을 겁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제사하며 번제했던 아주 익숙한 장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드릴 양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물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8절 같이 읽을까요? 8절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이 제물인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리라. 물론 지금 분명하게 이 상황 속에서 아들이 제물로 드려져야 할 순간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다. 하나님에게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자기 아들에 대한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라는 믿음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설적인 믿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 준비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거 하다가 말 거야 이런 생각 가지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은 준비하실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면 이삭은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생각할 때에 예측하고 예상합니다. 내가 가진 경험과 내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예측하고 계산하고 생각하여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이 본문을 보면 번제로 드리라 했으니 당연히 이삭을 제물로 번제로 드리고 그럼 이삭이 죽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닙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벌어져 가는 이 사건의 진행 상황에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여러분 죽어서 힘듭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듭니까? 죽을 것 같으니까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다 그러면서 힘들어 하잖아요. 죽었나요? 아니요.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도 힘든 게 그거예요. 이 이삭을 드려야 될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3일 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브라함의 심정의 변화가 어떤 마음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확신을 주셨는지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말씀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합니다. 이건 시험이었어요. 근데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고 합니다. 드릴 뻔했다고 아니고 완전히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다. 약속을 받은 자로서 드렸다. 무슨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어떤 약속입니까?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그 약속이에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에서 태어날 너의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하나님께서 100세까지 아들을 주시면서 이 아들 이삭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알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건 상식선에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삭으로 말미암아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킬 것이라면 이 아들 이삭이 하나님께 드려지더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을 거야 라는 뜻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경험한 결론을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결론을 기다리는 거죠. 이게 어떤 결론이냐 하면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산을 오르면서 이삭에게 그 짐을 지우고 번제로 드릴 나무를 지우고 올라가면서 비록 이 이삭이 번제로 드려져서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100세의 아들을 주신 분이에요. 불가능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 아들이 번제로 드려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내 자손이 많게 하리라 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아들을 바치라 해서 바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시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가능한 범위 안에서 믿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믿음을 그렇게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바꾸시고 역전시키실 분, 나의 상식과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자, 그래서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볼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습니다. 제단을 쌓고 제단 나무 위에다가 이삭을 올려놓습니다.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지 못하지만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도 순종합니다. 그렇죠. 이삭도 순종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너무 정신 나가 보이는 그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 우리가 동시에 봅니다. 예수님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대속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죽게 할 수 있느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때는 이해가 될까요?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죽게 하느냐? 야, 아버지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순종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이 이삭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그래서 닮았다는 거예요. 이삭을 잡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이외에 가장 소중한 것, 이 이삭,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보자 하고 그냥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시간을 넘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셨습니다. 이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려야 했던 그 마음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삭이 바쳐졌던 이 모리아 산, 여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집니다.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 전에 있었던 성막, 이동용으로 광야에서 제작되었던 성막, 그 성막이 이제 성전으로 솔로몬이 처음으로 건물을 짓고 건축을 합니다. 근데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에요.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그 장소에 솔로몬의 성전이 처음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짐승의 제사, 희생의 제사가 드려지는 장소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본 이 사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이 사건,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이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순종하는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곳에서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마주 보이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음에 보면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 뒤에 수풀에 양이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립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모든 것 다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이레라는 뜻은 준비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 그리고 이 14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준비되리라라는 라아라는 이 단어에서 이레라는 단어가 왔어요, 원적으로. 그런데 이 라아라는 단어의 뜻이 무슨 뜻이냐 하면 보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은 이미 미래를 보시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냥 준비가 아니에요. 준비해놓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는요, 미래를 알고 계시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준비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보고 계십니다. 미래를 이미 보셨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십니까? 순양을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어요. 이미 준비하셨어요. 왜 준비하십니까? 살리시기 위하여. 더 궁극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준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살리시기 위하여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셨듯이 죽을 죄인을 위하여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세요. 세상 죄를 지고 어린 양 번제물이 되어 죽임을 당할 것을 준비하신 것이죠.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지만 이것은 모든 세상의 부모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마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 자녀를 향한 마음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생각하면 부모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가슴 찡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세상 모든 부모들이 함께 가지는 마음이 아닐까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우리는 그 마음을 공동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가족이라는 관계로, 부모 자녀와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주시고 그 설명되어지지 않는 감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설명하시는 거죠. 다른 설명의 방법이 없잖아요. 아버지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모님의 마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나요? 왜 자녀로 삼아주셨나요? 그냥 지나가다가 얻어 걸린 겁니까? 우연하게 이렇게 예수 믿게 되었고 우연하게 나오다가 보니까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에요. 우린 피조물이에요. 왜 만드셨을까요? 내가 버리기 위해서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사랑하셔서 만드신 거예요. 만드시고 창세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예정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멸망받아 죽을 죄인 위해서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너무 귀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아들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묵상하는 어버이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 되게 하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죠.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거 이거 강조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압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듯
부모님이 자녀를 향한 마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하듯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주, 너로 통하여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후손들이 태어날 것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은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으로,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된 여러분, 부모 된 여러분, 자녀를 위한 사랑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삼아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고 또한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믿음 놓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삭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사랑하는 자녀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길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 나갈 텐데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며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의 마음이듯이 부모된 자들이 자녀를 향하여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랑의 최고는 온전한 믿음과 신앙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의 최고의 마음인 줄 압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의 그 아버지 어버이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로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히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백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셨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거룩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서나갈 수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모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 가운데 거룩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워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의 되시는 이대로 주님 앞에 주시옵소서.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니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